반갑습니다. 지난주에 교회 창립기념주일이라 교회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0장 28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핏값으로 사신 교회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고도 했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핏값으로 샀다. 하나님이 자기 핏값으로 샀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고 우주를 주관하셔요. 그냥 그 가치로 치면은 우주 만물보다 더 비싼 분이 하나님이죠. 근데 우리 사람도 이 세상에서 학식도 외모도 또 명예도 권력도 물질도 다 귀히 여기지만은 그래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건 없거든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모든 것 다 갖췄어도 오늘 밤 죽어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다 죽음 직전에는 나의 삶이 진전되지 않더라도 지금 나의 생명이 조금이라도 더 연장되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어요. 내 생명이 제일 귀한데 우리 귀한 내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곳이 딱 한 군데 있다니까요. 그것은 자녀를 위해서는 저도 죽어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자녀가 어쩌면 부모 자신의 생명보다 더 귀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는데 우리를 위하여 주실 때 우리들의 그때의 상황은 연약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어요. 굳이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절대 그러한 경우에 가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는 희생할 가치를 느끼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력하고 부족한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관하여 증명하셨다고 그랬죠. 우리가 그런 가치요. 우리 성도가 바로 교회인데 이 교회의 가치, 교회의 가격이 우리의 가격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우리에게 왜 이렇게 정말 실제로 천하보다 더 귀한 이 가치를 우리에게 부여해서 그런 구원의 역사를 자신을 대신 죽을 만큼 가치를 인정했을까? 그래서 그 가치를 아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원동력,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인정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사실이 하나님이 날 위해 죽으셨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셨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나라에서 나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다. 나의 곳은 그곳이다. 라는 이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상황이 어떠한 경우가 우리에게 닥친다고 할지라도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고 미래의 소망으로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죠. 억울함에 빚진 자는 다 병에 걸리지 않습니까? 원한에 빚진 자, 그런 사람들은 다 병에 걸리잖아요. 우리는 사랑에 빚진 자예요.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갖고 사랑이 넘칠 정도로 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부담을 느끼는 사람, 이 사람은 축복된 사람이죠. 모든 병이 고쳐지고 모든 삶에서 위로와 소망을 느낄 수 있는 축복된 것이죠. 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그것은요, 우리를 구원하고 생명과 평안함을 누리게 하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바라는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셨듯이 우리가 또 이웃에게 그것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위하여 죽어주기도 하고, 심하면, 그리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그들의 삶의 축복과 승리를 위해서 우리가 힘쓰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6월달을 구국 충정의 달, 혹은 호국 충정의 달, 혹은 호국 보훈의 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찾아봤더니 현충일날 보훈처에서 나와서 모든 것을 진행한다고 그러네요. 나라를 위해서 힘썼던 호국 영령들이라고 그러죠. 그들의 영혼에게 또한 그들의 삶에 감사하는 그 의식을 치르기 위하여 이렇게 공휴일로 정해서 그들의 수고를 기리고 고모하고, 또 그들의 가정과 후손에게라도 또 혜택을 또 주잖아요. 화랑관창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라 사람이죠. 우리 잘 아는 사람이죠. 이 화랑관창이 15살 때, 지금 신라와 백제가 싸우고 있었는데, 이 나당 연합군의 그 신라와 당나라와 연합군이 이길 줄 알았는데, 백제가 다 죽고 의자왕이 있었을 때라도 정말 금방 백제가 무너질 줄 알았는데, 계백 장군이라는 장군이 5,000명의 결사대를 조직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결사대가 얼마나 용감하고 국가를 위해서 정말 계백 장군과 함께 생명을 바칠 각오로 하기 때문에 신라와 당나라의 연합군이 이 계백 장군에게 4번 전투를 했는데 완전히 대패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의기소침하고 있었는데, 그때 김유신 장군의 양자인 신라의 좌장군 김부밀 장군의 아들인 이 화랑관창이, 화랑은 신라에서 이후로 국가의 훌륭한 일꾼들로 키울 사람들을 교육하고 군사기술을 가르쳐서 군인으로 양성하는 그러한 곳에서의 있었던 화랑관창이 15살 때에 말을 달리면서 활을 쏠 수 있고 모든 그 무예가 뛰어나서 바로 선봉장, 부장으로 임명이 됐어요. 15살 때. 그래가지고 5번째 싸움을 하는데 이 화랑관창 15살짜리가 부장이 되어서 맨 앞장을 섰다니까요. 그랬다 붙잡혔어요, 계백장군에게. 근데 계백장군이 보니까 너무 잘생긴 어린 소년이에요. 그리고 그 기백이 너무 뛰어나니까 계백장군이 비록 적이지만 그를 죽이기가 아까웠어요. 그래서 그냥 돌려보냈어요, 산채로. 그랬더니 자기 진으로 딱 돌아와서 자기가 죽지 못하고 또한 이기지 못하고 지고서 또 포로를 잡혀서 되돌아온 것이 부끄러워가지고 진영에 들어가지도 않고 우물에서 바로 물을 마시고 또 혼자 뛰어 또 한 거예요. 또 말을 타고 또 몰고 왔다 또 싸우다가 또 바로 붙잡혔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화랑관창을 계백장군이 죽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를 또 다시 말에 태워서 그 시신을 신라에게 보내주셔서, 참 계백장군 훌륭하죠. 그런데 그것을 보고 신라의 군인들이 의기가 충천했어요. 사기가 충천하고, 야, 저 어린 소년이 비록 부장으로 이렇게 승진을 하긴 했지만 그 출중난 그의 능력 때문에 그렇게 됐지만 15살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학교 2학년이에요. 그 아이가 그렇게 용기 있게 국가를 위해서 생명을 바친 것을 보고 아주 의기충천해서 5번째 전쟁을 이뤄서 그 한 번의 전쟁으로
계백 5천 결세대를 전멸시키고 말았습니다. 화랑관창이 얼마나 인정받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가 죽었을 때에 무속신앙, 우리나라는 무속신앙이 있었잖아요. 무속신앙에서는 훌륭한 사람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신으로 모셔요. 그래서 가보면 이 장군님 뭐 누구 신을 다 이렇게 신이 많은 거예요. 무당들이 이렇게 할 때 가서 보면은. 그런데 이 신라에서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이 화랑관창을 신격화하기 시작했어요. 참 신기하죠. 성도 여러분, 이 화랑관창이 한국을 빛낸 백인 우인 중에 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 지음받은 사람이고, 우리는 나의 유익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여야 될 책임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영적 군사입니다. 창과 칼을 가지고 싸우는 군인이 아니요, 우리는 영적 전쟁, 사탄과의 전쟁, 세상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그곳에 빠져서 갈 길을 잃어버리고 천국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삶에 빛을 비춰서 그들의 갈 길을 제시하고 그들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져야 되는지에 관해서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와 우리들의 전도를 통해서 우리는 전하여야 될 영적 군사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5절에는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 바울사도가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바울사도가 무슨 군사가 됩니까? 칼 한 번 잡아보지도 않았어요. 그는 여지껏 공부만 하는 사람이고 기도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사는데 전념했었던 학자 출신이지, 율법학자 출신이지, 그는 칼을 썼던, 창을 휘둘렀던 그런 군인이 아니요, 영적 군인이에요. 그래서 그는, 에바브로디도는 나와 함께한 하나님의 군사다 그랬어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바울사도가 오늘 성경 본문에 그의 삶의 목적, 목표, 그가 매 삶 속에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바울사도가 사도행전 20장에 보니까 성령님으로부터 어떤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 바울사도를 지금 계속 재촉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순절 전까지는 예루살렘 성에 반드시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사도는요, 주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한번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뜻이 구별되면 그것을 타협 없이 행하는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울사도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 가라고 그랬는데 이미 하나님께서 거기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에 관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결론은 거기에서 나는 이제는 다시는 내 사역지로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무슨 과정을 통해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이제 내가, 바울사도가 제일 많이 선교를 많이 했잖아요. 자기가 선교해서 세우는 교회로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기 전에 특별히 몇몇 교회는 들리길 바랬고, 특별히 그때 전 세계에서 나름대로 가장 영향력이 있어질 에베소 교회, 자기가 세웠던 교회에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사역했었던 그 교회에
장로님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이렇게 작별 인사를 해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다만 성령이 오직 한 가지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오늘 본문이니까 한번 띄워봐요.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이번 이 여행이 내가 예루살렘 가는 것은 뭐 거기서 환영받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지금 하셨다. 여지껏 나의 사역 중에 전체가 그랬지만 이번은 특별하다 더. 그런데 나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런데 환난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는 그것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한 일환이거든요. 사명, 곧 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 그것이 바울사도의 사명이에요. 그럼 바울사도의 사명인지 알아요? 성경의 인류의 사명이 그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게 뭐냐? 남의 유익을 구하여 남에게 거친 사람이 되지 말고 남에게 만나게 하는 사람, 갈 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서 너희는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도록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요. 직접 전하는 일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선한 행실을 실천하는 일을 반드시 겸해서 구원의 사역, 복음을 우리의 몸으로 증언하고 입으로 증언하는 이 두 가지 일이 꼭 필요한데, 어떤 분은 삶이 더 필요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성경은 복음을 전하라고 했을 때 삶을 살라는 일과 어느 땐 구별해서 말합니다. 삶은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복음 전하는 일도 또 하여야만 합니다. 두 가지가 반드시 겸해져야만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을, 그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것을 내가 완수하려고 할 때에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번에 나는 죽을 각오로 예루살렘 성에 가는 거다.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시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내가 알아서 지금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고 교회를 부탁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저렇게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삶이 참 우스운데 나의 삶의 행복과 평안과 축복은요, 쉬운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이뤄야 될 일에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결과를 얻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람은요, 죽음일 수도 있는데도 화랑관창처럼 죽지 못하고 살아온 것이 부끄러워서 죽으러 가. 그런데 그의 그 충성심, 국가를 위한 그 마음, 민족을 위한 그 마음이 그를 신으로 모시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 이 말이에요. 신이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신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마치고 무릎을 꿇고 그들이 이제
작별 인사를 했습니다. 근데 울고 안타까워했죠. 이제 그 여정 중에 구브로로 갔습니다. 두로에 도착해서 거기서 제자들을 찾아서 머무르는 동안에 그 제자들이요,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은 이 두로에 있었던 성도들은 성령님이 알려주셨어요. 뭐라고? 바울 사도가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가면 잡힌다. 그리고 이제 못 온다. 그걸 들었어요. 바울 사도는 그것이 주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라고 생각했고,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인간적인 관점으로 마음이 아파서 가지 말라고 부탁한 거예요. 그리고 또 가이사랴로 또 갔습니다. 근데 거기 빌립 집사님, 7 집사님 중에 한 사람인 그 사람 집에서 머물렀는데, 거기에 딸들 넷이 있었는데 그들도 예언했다고 그랬어요. 예언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네 딸도 바울 사도가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가면 잡힌다. 그리고 이제 못 온다. 라는 얘기를 했겠죠. 그런데다가 특별히 아가보라고 하는 유명한 선지자가 와서 또 바울 사도의 옷과 허리띠를 벗어놓은 걸 가지고 자기를 묶으면서 또 예언하기를, 이 옷과 허리띠의 주인이 이번에 예루살렘 성에 가면 이렇게 묶여서 못 온다. 그래가지고 그 이방인들에게 이제 잡아서 넘겨줄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예언을 해요. 그랬더니 그곳 사람들이 바울에게 막 부탁하기를 올라가지 말라고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여 했노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는 그래서 간다. 근데 이상하죠? 바울 사도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미쳤어 우리 사도가 미쳤어 그렇게 하는, 어찌 저 사도가 저렇게 분별도 못하고 저럴까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들의 결론이 뭔지 알아요? 바울 사도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다 하고 그쳤노라 그랬어요. 굳이 말하면 성도님들도 아는 거죠.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한 누가 사명을 받았으면 사명받은 사람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 건지, 우리 성도님들이 성도는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 다 아는 거죠. 모르는 건 아니죠. 모르는 건 아닌데 왜 안 하냐?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제가 금요일날도 말씀드리지만 상황이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마음만 바꾸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예요. 마음만 바꾸면 다 삶이 쉬워요. 마음만 바꾸면 돼요. 이것이 생명과 평안의 길이에요. 그 제자들, 다른 제자들이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정말 저 바울 사도를 통해서는 하나님이 이루어지는구나 라고 보고, 사실은 인간적인 정으로 말렸던 거지만 그것을 뿌리치는 바울 사도가 대단해 보이고 고마운 거고, 하나님의 뜻을, 누군가는 그래도 한 명이라도 나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 필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좀 돼봅시다. 이거 한번 아멘 해봅시다. 아멘. 아멘. 예수님도 이제 돌아가시기 약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회를 들어갔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요,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어린 나귀를 타고 들어갈 때 그 지나가는 앞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호산나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나님에게 외치는 소리를 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외치고 호산나 호산나 하고 그가 메시아임을 즐거워했어요. 그걸 보고 헬라인들은 그 그리스예요. 그때 헬라 철학자들이 세계에서 제일 유명했었잖아요. 소크라테스니 뭐 그 사람들 중에 아직도 그 습관이 있어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학문들을 배우고 싶어하는 그런 유랑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에 예수라는 독특한 지혜자가 나타났다는 소문을 듣고 왔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 전체가 환영하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가 되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빌립을 통해서 말해가지고 빌립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거기에 답변을 이렇게 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영광이 뭔지 알아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예수님이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당하는 것을 영광 얻을 때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는 것이 자식에게는 최고의 영광이에요. 우리도 그러기를, 저와 모두가 그러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그 다음 말씀 참 좋아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을 섬기려면 예수님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를 지는 그 길로 알면서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일부러 도망가면 돼요. 일부러 죽으러 들어가신 거예요. 다시 또 말씀드릴까요? 거기 들어가면 잡혀서 죽을 것 알아요. 잡혀서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하면 돼요. 그냥 어떤 것이 옳은지 판단되는 것 그냥 하면 돼요. 그러면 승리자가 될 수 있어요. 안 하지 말아요. 귀찮아하지 말아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결과가 있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얻으셔요. 이 길을 걸으면서도 예수님의 심정은 어떻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27절 이어서 보니까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아버지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건 또 알지 못하고 와서 지금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니 내 제자는 나와 같이 죽어야 한다 라는 말씀이에요. 우리도 죽기로 다짐하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폴리갑이라고 하는 그 순교자가 있어요. 아주 굉장히 유명한 순교자예요. 우리 한번 동영상, 폴리갑도 역시 바울사도처럼 그때 전 세계에 제일 영향력이 있는 기독교 지도자였습니다. 사도 요한을 내 수제자였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서머나 교회의 감독으로 이 폴리갑을 20살 때 임명했어요. 그리고 86년 동안 살다가 이렇게 순교를 했는데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참 신기한 것입니다. 이 폴리갑을 서머나교회에 임명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아울렐리우스 황제 때에 죽었는데 아울렐리우스 황제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훌륭한 황제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는데 다른 신하들의 그 모함으로 인해서 기독교들을 싫어해서 죽이기 시작해서 핍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머나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8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데
그 사도 요한이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AD 약 90년경이나 그 100년경쯤에 쓴 거예요. 그런데 그때 서머나 교회가 7개 교회 중에 칭찬만 들은 2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인데, 그 서머나 교회가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인데 승리한 것 잘했고 앞으로도 승리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는 그 말씀이 이 서머나 교회에 주어진 거예요. 서머나 교회 감독이에요. 와, 그 정말 계시적이고 예언적인 것. 이후로 사도 요한의 제일 수제자가 되고 자기가 임명해서 그곳에 담임 목사님이 된 이 폴리갑이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후로 50-60년 후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하게 이렇게 순교를 당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의 인격이 너무 훌륭해서 로마 총독이 그를 살려주려고 애썼던 거예요. 말하고 그냥 살아나면 되지 않냐. 가서 또 믿어라. 누가 믿지 말라냐. 지금 군중 앞에서 그냥 예수 부인해라. 그리고 또 섬겨라. 그래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관우라는 사람을 잘 아시죠? 관우는 삼국지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AD 약 160년경부터 219년까지 약 한 55세 정도 이렇게 살다가 죽은 유비의 부하입니다. 그런데 이 조조가 관우가 너무 부러워서 그의 환심을 살려고 그를 포로로 잡았을 때 죽이지 않고 그에게 적토마도 주고 자기가 제일 아끼던 말이었어요. 그리고 전쟁에서 유비편이 완전히 패해서 관우가 또 포로로 잡혔습니다. 조조에게 2번 또 잡힌 거죠. 근데 또 안 죽인 거예요. 나의 부하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했는데, 저는 한 사람의 왕만 섬깁니다. 유비는 죽었다. 아닙니다. 제 눈으로 확인하기 전까지는 우리의 왕은 죽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은 확인되기 전까지는 그러면은 나의 부하가 될 수 있겠냐? 저에게 쏟는 정성과 저에 대한 사랑 때문에 제가 감복을 해서 지금 부하로 있지만, 대신 유비 내 왕이 살아계시다는 것만 아는 순간 저는 떠날 것입니다. 그건 그렇게 하라. 근데 나중에 그것을 확인했어요. 유비가 살아있는 걸 알았어요. 몇 년 후에 떠났어요. 나중에 유비가 또 졌어요. 그래서 손권과 조조에게 또 잡혔습니다. 이제는 안 되겠어서 3번째에서 관우를 죽였습니다. 2 제국에서 3 나라였는데 2 나라에서 가장 탐내는 장군이 관우였어요. 그를 죽이고 유비가 장례식을 치러준 게 아니고 다른 나라 왕인 손권과 또 다른 나라 왕인 조조가 큰 왕의 보다 전혀 뒤처지지 않는 그러한 장례를 치러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입니다. 중국에서 제일 인기 있는 사람이 한 명은 공자님이고 한 명은 관우입니다. 공자의 묘 옆에 그가 묻혔고요. 그리고 관우를 중국인들은 뭐라고 말했냐면 무와 충, 의료와 재물의 화신으로 인지되며 오늘까지 들어서 신으로 숭앙을 받습니다. 말 그대로 사람으로 태어나 신이 된 남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의리, 충성, 이것을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신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라고 본 거예요. 그걸 갖다. 그래서 이 자신들의 신으로 모시고 있어요.
믿음에 관해서 히브리서 11장은 말합니다. 거기에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 중에 그냥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그랬어요. 이 말은 무엇이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는 그들은 나그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살았습니다. 나의 진짜 본향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자기들이 영원히 살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나가라고 한 땅으로는 안 들어가고 힘든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을 감당하면서까지라도 그 신앙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후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를 구약 성경에 나왔던 인물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죽음에서 살아나기도 하고 또 죽은 아들을 얻기도 합니다. 전쟁에서 이기기도 하고 놀라운 승리를 하는 것도 다 나열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있었느냐? 그 믿음을 지키느라 칼로 배임을 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방황과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는 것이죠. 결국은 믿음의 사람들은 잘 됐다고 해서 이제 하나님이 아쉽지 않아서 떠나는 사람도 아니고 잘 돼도 하나님을 섬기고 죽음을 당해도 하나님을 섬기니 그들은 잘됨과 안됨이 그들의 신앙에 조금 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흔들리지 못하게 하니 세상이 그런 것들로 주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성경은 뭐라고 결론하느냐?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여 한다니라. 그래도 조금도 굴하지 않아요. 우리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갚아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길 바랍니다. 제일 축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축복된 사람일까? 한 번 만난 사람을 헤어지지 않아도 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사람이 복이 된 사람입니다. 한 번 섬기는 대상을 평생 바꾸지 않고 섬겨도 될 대상과 관계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한 번 관계된 일을 평생 바꾸지 않아도 될 그러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하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질과 성품과 심리적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냐? 어떤 사람이냐? 로마서 8장 6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람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생각은 죽음에 이르고 실패에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모든 것에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 평안함은요 자꾸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트레스 점수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스트레스 점수 중에 제일 많은 게 뭐라고 제가 가르쳐 드렸죠? 배우자와의 이별이에요. 그것이 스트레스 점수가 제일 많은데 자꾸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 엄마들만 자녀의 죽음이 스트레스 점수 1위라서 전 세계에서 제일 병든 여자분들은 우리나라 여자분들이에요.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남편이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남편에게 이유가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그것은
그 성품에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 26장 3절부터 보니까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견고한, 마음의 의지가 견고한 사람, 그들이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성품을 우리가 가져서 한번 정하신 하나님에 대하여 흔들림이 없이 잘 섬길 수 있는 마음을 가지세요. 그 마음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내 배우자에 대하여 내가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나와 관계된 사람들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내 국가에 대해서, 내 민족에 대해서 그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성품을 허락해달라고. 주의 마음이 충성스러운 건데, 사람들이 한 왕에 대하여, 한 국가에 대해서 충성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라고 봐요. 신이라고 봤어요. 그게 신의 성품이에요. 그 신의 성품을 담는 우리가 되라고 불러주신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해서 호국 충정의 달, 구국 충정의 달, 호국 보훈의 달, 이달 첫 주에 우리 하나님께 우리도 그런 마음 한번 가져봅시다. 그분의 나라에서 해같이 빛나고 그분이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 나라에 우리를 위한 좋은 거처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계신답니다. 그분 바라보면서 우리도 한번 승리해 봅시다. 이것이 멋진 삶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안에서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켜주시는 주의 은혜를 맛보면서 승리하는 하루하루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견고한 마음을 허락해 주시어서 주의 평강을 누리게 하고 신의 성품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헌금합니다.